두 번째 시간은 4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거친 들이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도로가 잘 그때 당시로는 잘 닦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통행도 있었지만 특히 동방 쪽의 물품을 애굽 쪽에 또는 지중해 건너 야베 쪽들이 사는 그런 헬라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던 그런 길이었어요. 그랬고 그곳에는 당연히 강도떼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출몰하고 그런 것이 이스라엘에 이제 자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율법자가 자기가 선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네가 모든 율법에 뭐라고 돼 있더냐, 그러니까 뭐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내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 참 천국에 가깝다, 천국에 들어왔다고는 하지 않고 많이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 계명이라는 게 큰 두 뼈대 강령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해가 된 거죠. 사람 보고 이거 다 가서 행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나는 어릴 때부터 그거 다 행해 왔대네 아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건 실제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고 너 다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근심해 가면서 떠났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된 것을 흠비신 거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이제 간 거죠. 강도떼들은 뒤에 볼일 다 봤으니까. 그랬는데 그 강도떼가 버려진 그 곳을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이렇게 가다가 본 거예요. 봤는데 이거 도움치려 가면서 이거 강도 남날까 보다 내려가면서 가버린 거죠. 빨리. 그런데 그 뒤에 또 뒤따라서 레위인이 또 그 자리를 또 지나가게 되는 거죠. 다 죽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열일 젖히고 가서 그걸 돌봐줘야 되는데, 이거 나도 강도 만나서 이거 뭐 낭패당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으로 자기를 살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는 말인데,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레위인이 누구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한 율법사, 율법을 행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걸 이제 제자들한테 설명하느라고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그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기 거친 들이라고 한 이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우선은 그 응급처치를 해야 하니까 그냥 그때는 죽게 생겼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제일 가까운 마을의 주막집으로 데려다가 그 주막집 주인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정식 여고, 나은선 여고도 나한테 이렇게 부탁하시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걱정 마. 나는 충성스럽게 할 거니까. 김정숙 자매 잘 만나더나. 큰일 날 뻔했어.
그런 줄만 알아. 뭔 얘기인지 얼렁얼렁 알아들으셔야 돼. 긴 설명할 것도 없어. 또 부비까지 다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다 해준다는 거야. 수막집 주인이 이 사람 돌보는데 부족함 없게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모자랐다, 경비가 더 들었다, 그럼 내가 얼른 볼일 보고 올 테니까 와가지고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걸 감을 딱 잡았잖아요. 율법사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읽어도 거친 들을래 연기기둥처럼 해가지고 올라오는 자가 누군가 이런 말씀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뭔데니까. 이 강도떼들이 이거 알아서 나처럼 이렇게 강론을 냈다가 하는, 그럼 나는 할 일 없는 거지 뭐. 나 직업 뺏기는 거지 뭐, 말하자면. 주막집 운영도 부려 이제. 교회라는 건 이처럼 주막집으로도 상징한다. 우리가 지금 행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내 영혼을 의탁하고 여기서 쉬었다가 완전한 데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주막에 걷혀서 여기서 좀 지친 몸을 쉬어야 되거든. 안심하시고 여기 이부자리로 다 깨끗하고 모든 거 다 완벽하게 다 갖춰놨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이 앞에 무슨 호텔 보면 여긴 더 좋은 호텔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길 바래요. 저희가 호텔이래 또 이름은 또 그렇긴 하지만 쉽게 이해되게 하느라고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7절로 갑니다. 볼지어다 앞에서 거친 들에서 연기기둥처럼 향내를 풍기면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해놨기 때문에 볼지어다, 그가 누군지를 지금 밝히는 얘기죠. 솔로몬의 가마라. 누구인가라는 것은 인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마라고 했으니까 가마는 기구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 거예요. 주의 성령과 신부 교회가 지금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교회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주의 성령께서는 교회 중에 함께 계셔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와도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큰 소리 빵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여기 호텔, 제일 좋은 호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 어디냐고 하면은 내가 이제 시험 문제 될 거예요, 이제. 그럼 거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정결한 처녀교회다. 신부교회다. 이렇게 답을 딱 정확하게 쓰실 줄 알아야 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을 낳는 어머니 교회, 모교회다 말이야. 해를 입은 여자다. 답을 딱 쓸 줄 알아야 돼. 야, 가마라고 했기 때문에 가마와 사람을 지금 여기서는 의인화한다고 그러는데 동격으로 말씀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그래 놓고 나서 봐라, 솔로몬이 가마다 그랬으니까 자가 가마와 동격이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를 일러서 비유법이다 그러고 의인화한다 이렇게 인격화해서 표현한단 말이야. 자, 주님의 교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자지만 교회라는 것도 동격이다 이거예요. 교회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모인 곳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동격이다 이거예요. 교회 타고 천국에 가는 거죠. 방주 타고 아라라산에 가는 것은 비유잖아요. 교회 타고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징이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실제로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를 타고 하나님이 앞서서 가니까 언약궤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평탄했다는 거예요? 험했다는 거예요? 그 광에서 주는 음식이 입에 맞았다는 거예요?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나와가지고 다 배물려 죽은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지체들은 원망 불평하지 마.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소화제로 주시느냐고. 잘못 먹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잘못 먹었는가 보라고. 그러니까 이거 소화 잘 시켜가지고 건강식 되게 해주려고 이렇게 좋은 걸 주시느냐고 이래가면서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 김영숙 자매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소화제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너 잘못 먹어 이거 체해서 너 잘못 먹어 팔 잡을 까면서니까 내가 주는 거 이거 쓴 약 좀 먹어. 그러고서는 광야에서 나는 것은 쑥이니 쓴바귀니 맨 그런 것만 독초만 그 더위와 메마름과 이런 것들 다 견뎌내고 저 인진이라고 하는데 쑥을 말하는 거예요. 쑥갓 뭐지 쑥갓 종류 이게 쓴바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 나물 해서 말려가지고서 나물 해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말도 못하고 아주 민들레 나물요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쓴바귀 종류, 쑥갓 종류 다 그런 종류가 사람을 이렇게 해줘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제거시키잖아요. 그건 하는 역할이 저 식품 영양학과 교수님 같네. 좋은 거 주시느냐고 해가면서 감사함으로 다 받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좋은 일이 다 벌어지게 돼 있어. 뭐가 좋아지겠어요? 나의 속사람은 건강해진다 이래요. 내 속사람이 악한 세상의 어떤 독에 내 속사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독을 제거시켜주는 음식을 먹이시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시금치 상추 이런 것도 부드러운 채소도 많이 같이 곁들여 드셔야지. 또 그렇다고 날마다 다 쑥갓만 먹을까 늘 이러시지는 말고 늘 쑥갓만 먹으면 맛이 있겠어. 그것도 섞어서 먹어야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알아들은 줄로 알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가마는 즉 주님의 교회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것이 사실 아닌 거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는 7 나팔 잡은 나팔 부는 자들이 가고 그 앞에는 향을 사르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맨 앞에는 사실은 향을 사르는 자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맨 앞에 가는 거죠. 향을 사른다는 건 기도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마를 솔로몬의 가마를 그 솔로몬의 가마 속에 술람미가 타 있죠. 이스라엘 용사 중의 60명이 둘러쌌다 그랬어.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다 벌써 감했다고 왔을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이렇게 이미 신약 성경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는 하늘 천사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오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지만 교회 자체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교회 자체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는 반드시 실행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교회에 쓰잘데기 없는 세상 어떤 거 교회 끌고 들어가지고 엉뚱한 소리에 쌓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단호하게 딱 아닌 건 아니라고 딱 해서 제거시킬 수가 있으셔야죠. 그게 몰약이 하는 역할이에요. 몰약이라는 건 향을 피우는 데도 쓰고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데도 쓰고, 관유 만들 때 그 몰약을 넣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광야길에서는 장막을 쳐야 되기 때문에 장막에서 잘나면 독사 같은 거 또는 그 독충 중에 그 꼬랑지로 이게 전갈 이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지고 사람 물어버렸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장막 주위에다가 몰약을 쭉 갖다 펴놓는 거예요. 그러면 뱀과 전갈은 그 냄새를 그렇게 싫어한다네.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지.
그러니까 몰약향을 내는 삶을 사는 지체들한테는 뱀이 접근한다 보던다? 전갈이 접근한다 보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뱀의 그 마귀의 독이 접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 주위에는 반드시, 광야길을 걷는 동안 장막 주위에는 반드시 몰약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준 호텔이니까 여기는 안심하고 들으셔서 쉬셔도 된다 그런 거예요. 나도 다 뭔가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들과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삶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피지로 피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가도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죽을 뻔만 했지, 그 육신이 이제 고난 당하느라 죽을 뻔만 했지 영혼은 건강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그 다윗 왕 시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 왕궁을 수호하는 그 부대를 두었죠. 600명을 선발해 가지고. 다윗은 백전용장이에요. 예, 다윗을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전투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 600명을 추려가지고 왕궁을 수비하는, 그 왕을 보호하는, 오늘날 이제 청와대로 말하면 청와대 그 뭐라고 하는데? 예? 아니 수도방위 사령부 그거 말고 직접 안에서 그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그러지. 예. 그 직원들은 무술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이다. 평생을 그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어. 맨 싸우고 싸움밖에, 그 사람들 잘하는 싸움밖에 없어. 그리고 총 잘 쏘는 거. 그 사람들은 날마다 사격 연습하거든. 하루라도 사격 연습 안 하면 이게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격 연습을 매일 하는 거단 말이야. 이게 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600명의 그런 수호대, 그 경비대를 조직을 했는데 그 아들에게 그 나라를 물려줬기 때문에, 나라 체제를 600명 중에서 60명을 또 골랐으니까 이건 전군에서 600명 골라 빼고 600명 중에서 60명을 또 골라 뺐으니까 이 사람들은 시체말로 하면 날쨘돌이들이죠. 날쨘돌이들. 막 몸이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이지 뭐. 어디서 뭐 나타났다 싶으면 그냥 늑들같이 가서 딱 방비하고 그 적을 무찌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전에는 이제 군대 막 제대할 때 됐는데, 그때 이제 상등경 때였었지. 그런데 김신조 일당이 넘어왔단 말이야. 걔들도 다 날쨘돌이 보낸 거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반 부대에 가서 접전하라고 하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는 않죠. 걔들이 그렇게 게릴라 전술로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이런 것을 평상시에 훈련하는 부대를 파송을 해야 그 사람들 다 이잡듯이 뒤져내가지고 다 할 수가 있죠. 그때 당시 다윗이 그런 부대를 편성을 했고 솔로몬에게 인계를 해줬는데, 솔로몬은 그 중에서도 60명을 또 올라가, 600명 중에서, 전군에서 600명 중에서 60명 골라가지고서 이 술람미 여자를 태워오는 가마를 호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교회 깔보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교만하더만. 저희는 60명은 날쨘돌이들이 60명이 지킨다 해야 돼? 사실입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지. 하늘 천사들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중에서도 완전히 여기 이제 그들은 다 뭐 칼을 찬 자들이다 그랬는데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그런 주의 증인들이 교회를 지금 보호하시고 천성에까지 무사히 호송할 것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게 응하는 거고, 이런 말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게 되는 것이거든, 이게. 이는 솔로몬의 연이다 그랬는데, 이건 가마연, 앞에 가마라고 한 거와 똑같은 용어예요. 가마연자예요. 자, 여기 나오는 이 가마연이라는 것은 가마가 두 종류가 있어요. 남자가 타는 가마가 있고 여자가 타는 가마가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2조 때 뭐 이렇게 다니는 거 보셨죠? 여자가 타는 가마는 좀 적고, 그 대신 거기에는 이제 뭐 여성이 꼭 그 필요한 뭐가 들어있죠. 거기는 뭐 이제 옛날에는 뭐 이제 거기 이제 요강도 있고 뭐 이제 요강에다 뭐 볏짚 뭐 이런 걸 해서 쓸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러는데, 참 우리나라 어른들이 되게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야, 나 소변 말했다 길 가다 말고서 그럴 줄은 없지. 그런다고 화장실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길거리에. 그러니까 용변 안에서 다 봐야 되니까 그런 걸 모든 걸 그냥 완벽하게 다 구비해 놓은 그런 여성용 가마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용 가마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제 9절에 나오는 것은 남성용 가마예요. 이게 이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 가마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의 성령이 타신 가마도 있고, 이제 말하자면 신부 교회가 탄 가마도 있고, 가마 두 개가 지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본문의 가마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가마는 다리를 이렇게 뻗고 이렇게 약간 쉬고 또 이게 몸을 기대서 약간 누워도 되고 하는 그런 정도. 이제 영문에서는 이걸 이제 침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일반 그 잠자는 침대는 아니고 이동하는 침대지 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 그런 가마지만은 편히, 여자가 다리도 좀 아프면 이게 좀 뻗고 뭐 몸을 이렇게 약간 기대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게 아주 고급 가마였겠죠. 아주 좁은 작은 가마 같으면 그럴 공간이 없으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크게 만든 가마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고대 이스라엘 왕궁의 이런 혼례법에 따라서 5페이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과 열처녀의 비유를 하셨는데, 이런 예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일행과 함께 동방의 밧단 아람에서 데려온 리브가를, 그때 당시로는 진짜 멀고 먼 곳으로 데려온 거죠. 신부감을. 우리가 진짜 이방 땅 너무 멀리 있던 곳에 있던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지금 채택하신 거죠. 먼 데서 온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을 비유를 하는 말인 거예요. 가까운 데 사람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리브가를 이제 이삭이 마중 나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신부 일행을 맞아서, 신부 혼자 오는 게 아니니까 그 일행이 같이 오는 거죠. 그 모친의 집으로 인도하여 혼인하고 모친의 방에 아내를 들여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시대가 가고 아들과 그 며느리 이제 새 시대가 온 거죠. 말하자면 시대가 바꿔진 거죠. 그 어머니 모친의 방에 들여서 모친의 사후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그 어머니의 손때 묻은 모든 살림살이가 이제 이 며느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시어머니 손때 묻은 살림살이 인계받으려고 아니야. 시어머니 곡하고 나면은 와서 집 치우러 이제 저 며느리가 이제 오니까 당연히 따로 살으니까 지금은 다 집 치우러 오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쌀때
하나짜리 없는 거 다 늘어놓고 이거 다 갖다 버리죠. 버리느라고 돈 깨나 이제 없인 다음에 다 뭐 새 걸로 싹 바꾸고 나서 살든지 그러지. 어머니 손때 묻은 거 좋아 안 해 요새는. 그릇도 구닥다리만 쓰셨구만 이러고 있고. 그런데 뭐 시대가 그래서 그런 걸 그거 어쩌겠어. 생각이 서로 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일행을 밧단 땅의 나홀성까지 무사히 인도하셨고 우물가에서 우연히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신 분, 엘리에셀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해주신 분 여호와였죠. 그래서 여호와께 묵상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응답을 받고서 물 좀 다고 해보고 나서 만약에 너 마실 물만 주면 이건 아니고 일행 마실 그 짐승 마실 물까지도 다 또 떠다가 주고 그러면은 이건 내가 이삭의 배필로 내가 정해놓은 자니까 그 집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고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물 달라고 이렇게 청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목마르다 그러면 목마른 사람 그 사람만 물 똑같다 이렇게 주면은 세상 말로 성의 없이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일행이나 짐승들 것까지 물을 다 계속 길어다 이렇게 주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오셔서 이게 순적히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구나라고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녀를 가나안 땅 광야 이제 브엘세바 아브라함의 기업이 브엘세바에 있었죠. 유대 광야의 거기까지 무사히 데려와서 이삭에게 중매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자신이었듯이 본문의 혼인 행렬을 무사히 하늘의 궁성까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분의 종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또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수직하는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빼낸 영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호위해서 안전하게 천성에까지 호송을 하게 하신다. 다음에 5페이지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된 수호 천사들을 보내어 메시아의 교회인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장자들의 교회를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믿으면 이것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못 깨달아서 이런 말씀을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못 알아들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응할 수 없는 것이죠.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 때를 항상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 영혼을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에 임하셔야 돼요. 혹시 하도 쏘가싸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증거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영적 계시가 깨달아진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깨달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렇게 알면 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강도 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거 맞다고 믿으면 그들에게 응하는 성경의 저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기 마련이에요. 왕이 하늘에서 궁에서 만들어 가지고 신부집이라는 건 이생의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보낸 가마라는 것이 이게 이기는 자들이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안심하고 내 영혼을 맡기고 그러려면 진리 지식이 있어야 돼. 뭔 말씀을 가르치면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죠. 믿음이라는 건 영으로 깨달아야 마음이 믿어지는 거니까.
그러므로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회복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위태로운 거친 들로 상징되는 사악한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이 하늘에 세운 한 성에 데려감을 받는 과정에서 솔로몬이 수넴 여자에게 보낸 가마로 상징되는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의 장자들의 모친 교회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사람 천사들, 또 하늘의 어린 양의 보좌를 수직하는 영광을 수호하는 그룹들 빼내가지고 보내서 당신이 몸된 교회를 호위하고 지켜서 안전하게 최종적인 혼인집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마귀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잘 인도받을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해. 이제 이것은 계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계시를 따라하는 것이지, 여긴 사람이 많이 모인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런 거 외모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와 위로를 받으며 거친 들을 지나가게 하셨지만 하늘의 궁성에서 만왕의 왕이 보낸 가마인 장자들의 교회 안에서는 도적들, 강도떼들인 처음부터 살인한 자들의 앞잡이, 즉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들로부터 진리의 말씀,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안전하게 지키심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인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영광 보좌를 수직하는 천사들 중에서도 빼내신 수호 천사들을 지휘하여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계시로 깨달아서 교회 생활에 더욱 전진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므로 각자의 그릇에, 이제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함께 건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그릇에 금기름이 준비되는 것은, 이것은 최종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금기름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순결한 기름이라 해서 등유를 말하는 거예요. 등유, 불 켜는 기름.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순결한, 신명기에서는 순결한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육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혼인날을 고대해야 하겠습니다. 기름인데 혼탁한 기름을 가지고 등에 불을 켜놓으면 거름만 많이 나죠. 세상 교계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 아니고 혼탁한 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금기름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금기름을 꼭. 그래서 우리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금기름 붓는지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는 금으로 만든 기름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용어를 갖다 해놓은 건데, 무슨 소리인지 장로님, 권사님들 여기 와서 문 앞에 보면 이단이구만. 금기름을 붓는데네? 이러고 십자가 표시도 없어 보니까 이러고 대부분 그러죠. 십자가 아무리 반짝반짝 이쁘게 만들어놔도 거기서 금기름 붓는 게 아니라 혼탁한 기름 부으면 그릇만 내다가 불 꺼져버려. 진리를 아는 영적 지식을 두루두루 구비하게 해주는 처녀 신부교회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받아서 영생으로 취하도록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남의 세상에서 막 출세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포도청에 끌려가기는 안 맞이고 여기다 거미줄은 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 육신 입고 사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 생활 여건을 위해서도 꼭 같이 중보도 하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일단은 생활 여건이 뒷받침이 되어야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건을 구비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고 지족하는 마음을 다 품어라 그랬으니까 이런 말씀도 곁들여서 깨달으셔야 돼. 욕심껏 뭐 자꾸 조금만 뭐 이렇게 채워지면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주님은 개인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어떤 한 사람의 독선적인 신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탁월한 신자들은 말썽을 일으켜요? 순종을 잘해요? 위험하죠? 이런 사람들 말 씹혀놓으면은 세상 말, 신학 교리 말은 앞에 앉은 사람 자꾸 침튀겨서 하면 이렇게 비끼면 쫓아와가면서 꼭꼭 연전해서만 하려고 그러대고 나이가 진짜 하도 침을 내 얘기는 할 틈도 안 줘. 막 그냥 침을 튀기면서 하면 조금 비끼거든. 일부러 할 수 있지. 얼굴에 튀겼어 하니까. 그러면 또 마주보고 오려고 그러는지 자꾸 나를 따라와가 이래. 아니 나 정말 아니 제발 그냥들 하는 사람 만나갈랑 에이 다음에 보자고 이러고 헤어져야 돼. 나는 또 차마 또 다음에 보자고 이러도 못 오잖아 또. 그런 예수님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의 그런 이렇다 저렇다 해가면서 따져가면서 침튀겨서 하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벌써 2000년 전 일이지만 감이 와.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그런 걸 보면 낮에만 행군을 한 건 아니죠. 밤에도 낮밤 없이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강도떼들이 좀 숨기가 좀 곤란했겠죠. 그러니까 밤에 이 급습을 이제 자주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밤의 두려움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 낮이죠. 예수님이 죽으면 밤이죠. 지금은 밤이다 이거예요. 밤이요. 그런데 이 밤길에는 강도떼들이 나타나기가 쉬운 조건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암시를 일부러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밤의 강도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칼잡이들, 익숙한 칼잡이들이 60명이 호위를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부인 술람미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간 정결한 처녀교회의 호위병들이 우리는 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이미. 그러나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광야길을 지금 지나가는 중이에요. 자, 그런 호위병들이 칼을 견고히 잡고 주도면밀하게 신부가 타고 가는 가마를 호위하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이 용어는 수많은 전투 경험을 쌓은 용사들이다. 논산훈련소 그 교육만 받아가지고서는 전쟁터에 직접 투입시키면 다 죽죠. 그러니까 전방 부대에 자대에 배치를 받으면 적응 훈련을 다시 시키죠. 거기 가면 이제는 뭐 논산훈련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서는 뭐 군대 말로는 그냥 뺑뺑이 돌린다 그러는데 밥도 딱 식사 시작하면 2숟갈 먹었는데 식사 끝? 일부러 그래버리거든. 본산 훈련소에서는 밥 먹을 시간 1시간을 줘버려. 그러니까 뭐 해차를 웃어가면서 뭐 오늘 뭐 훈련받네 뭐 어려웠다 힘들었다 해가면서 해뜨끓여가면서 밥 먹지만 전방부대 교육사단에 들어가서 교육사단 딱 들어가면 일부러 5분 미만에 딱 밥 먹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조교가 딱 밥 먹는 이제 그거 이렇게 보여주죠. 밥그릇 국그릇은 둘만 주니까 지금 반찬도 준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반찬이라는 거 없었으니까 해봐야 뭐 닭광이라고 그런 거 그거 이제 좀 몇 가지 주긴 줬지만 밥그릇 국그릇에다가 일단 딱 쏟아 붓고서는 그대로 이게 먹으면은 3분도 안 걸리거든.
누구 먹다 말거나 식사 그 소리 나면은 딱 놔야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교육이 좀 익숙해진 다음에는 밥 먹을 시간 줘가면서도 처음엔 군기를 잡느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 주고 아주. 그런데 그렇게 한 보름만 딱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착착착착 자동적으로 이게 움직여져 버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점점 뭐 시간도 좀 주고 취침 시간도 정시에 딱 자기 하고, 처음에는 10시 취침 나팔 불어도 나팔 소리가 그리운 소리가 들렸는데도 잘하고를 않거든. 뭐 교육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그냥 한 시간 내 그냥 빼내고 일부러 잠을 안 재우고 막 이러거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점점 적응되도록 그렇게 하더만. 이게 그것도 다 교육 방법이다 이거예요. 사람 정신 딴 데서 정신 쓰지 못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도 실전에 투입되면 죽을 수가 있는데, 초급 훈련 받아가지고 난 최전방에다 갔다 해놓으면 송알바지지. 그게 뭐예요. 안컷 봐야지. 살아남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군대 기가에서 죄송한데 60명이라는 사람은 이런 것을 겪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윗과 다니면서 전쟁이라는 전쟁은 다 경험을 해본 사람 중에서 뽑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남는다는 건 알거든. 그리고 군대 기가 또 나오네. 사단이나 군단 훈련 이런 때 할 때 그 사단장이 최후로 오는 것은 내 명령은 이유 불문하고 돌아오는 거다. 딱 그래버리거든.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살아와라. 이게 살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군대지, 가서 전쟁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전사당하면 그 이기는 군대가 아니거든. 살아와야 되게요. 이제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때 상황으로는 밤길을 걷는데, 그 위험한 길을 걷는데 강도떼들이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한 말씀이고, 이들은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그랬는데, 이거 뭐 잘 아시죠?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했어요. 이게 다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런데 이 검은 양쪽으로 날이 서 있는 검이죠. 군대에서는 이제 총에다 이렇게 꽂는 대검이라는 걸 다 각자 이제 개인 지급품으로 주는데, 나한테는 그거 가지고 도라지 캐는데 이게 푹 튀가서 그거 깨고 이런 데 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실전 그 전쟁 훈련처럼 이렇게 실전하는 이제 훈련하면 칼을 그때 딱 갈잖아요. 칼을 갈아주잖아요. 딴 때는 뭉툭하거든. 사고 날까 무서니까 그걸로. 그런데 실전에서는 예리하게 칼을 갈아야 적을 못 죽이면 적이 나를 찔러 죽일 건데 뭐 이게 뭉툭한 칼 가지고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서 양날의 예리한 검이다. 그런데 이 검이 백마를 탄 앞선 그 장수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단 말이야. 양날이 예리하게 날카롭게 갈아있는 칼이 입에서 나온다 말이야. 입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죠.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장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걸 잘 하라고 백병전을 대비하느라고 총검술이라는 걸 아주 지겹게 훈련을 시키죠. 총에다가 칼 장착해가지고 와서 이제 뭐 이게 찌르고 뭐 베고 뭐 하는 훈련을 밥만 먹으면 그거 시켰어. 아유.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이 성경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평상시 때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 예리한 검을 가지고 총검술을 잘 배워가지고 익숙하게 해가지고 적이 어디를 찌르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피해서 어떻게 적을 역으로 찔러서 내가 죽여야 되니까.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이는 문제잖아요. 전쟁이라는 건.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양날의 예리한 검이 다 장비가 되셔가지고 전도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면의 날도 잘 가려 놓으셔야 돼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말씀, 이 반대편의 날도 또 예리하게 가려 놔야 된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적절하게 총검술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돼 이걸. 자, 그다음에 유대 교인들은 자기네들의 교리를 대진리의 검이라고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북한 군인은 총끝에다가 칼 안 매달아 가지고 침략하는 게 아니죠. 우리만 총끝에다 칼 매달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총에 그 사람들의 그 대검을 장착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뭐 난 얘기만 들었지만 뭐 백마고찌인가 거기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군대가 그 산꼭대기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가 밤에는 걔들이 우 올라가지고 또 뺏기고 그래가지고 뭐 진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정훈 교육 받을 때 들은 얘기인데 툭 치고 나서는 머리를 이렇게 잡아보면 머리카락이 약간 길면은 남한 군인이고 머리 빡빡했으면 북한 군인이었다고.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마 그렇게 가지고 찔렀던가 보지. 아군끼리 서로 살상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더라고. 그런 얘기도 내가 교육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노래를 영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야심한 밤에 거친 들판을 지나가는 중이다. 지금 교회 생활이라는 건 야심한 밤길을 걷는 중이다. 이게 비유다. 이게 여러 가지의 위험 소지가 많다. 나를 실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소지가 사방에 많다는 거예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다. 교회 생활이랑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어떤 것 때문에 실족당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실족할 수 있는 조건은 너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천성에서 왕이 스넴에 보낸 가마를 타고, 이것은 처녀 교회를 상징한다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천성으로 올라가는 신부를 호위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은 성령의 검, 곧 진리의 말씀을 장비한 전사들이고, 그들은 밤길에 두려운 들판을 지나갈 때 당연히 바짝 긴장하고 무사히 신부를 호송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까지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맡은 종들이므로 이미 맹세로 목숨을 왕에게 바친 자들로서 예비 황호의 길을 목숨을 바쳐서 수호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교회를 맡아서 사명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 직분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 성경,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보다 더 중차대한 사명은 없는 거다. 만약에 이 신부를 호위해서 신부성까지 데려와라 해서 왕궁에서 이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다는 짓이 엉뚱한 짓이 나오고 신부를 강도떼들한테 강도당하게 더럽힘 당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만 살겠다고 주랭난처럼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냔 말이야. 이 문제는 그건 살아남는다고 해도 무조건 군법에 붙여도 이것은 무조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죠. 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숨 바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적이 나타나면.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이하에서는 마무리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